먹을 것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주의 선교가 등장하고 이걸 두 개를 합치자 통전적 선교예요.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1617년에 마쿠스 안토니우스가 그 말을 했었어요. 아까 내가 리버타스를 해석을 다르게 했는데 본질에서는 일치해야 돼. 예수의 구원은 일치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어떻게 예수를 전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랑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었는데 통전적 선교란 말 출발 자체가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비라카미 선교의 출발은 현장 중심의 선교예요. 현장 중심의 선교에도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통전적 선교의 핵심적 과제를 지적해 준 것이 비라카미 선교의 통전적 선교다. 통전적 선교가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와 복음전도를 합쳤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수적인 일을 더 해야 된다. 그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장현아 선교사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통전적 선교 얘기할 때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과제예요. 본질적 과제. 교회보다 선교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적이어야 돼요. 선교적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비라카미 선교회가 우리에게 명확한 좌표를 통전적 선교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전적 선교의 그거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기독교가 흔들릴 때마다 기독교가 외쳤던 건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루터도 그랬고 경건주의, 피에티스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그 다음에 웨슬리도 그랬고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통전적 선교의 기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성육신적 선교라는 거죠. 성육신적 성경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게 성육신적이에요.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가서 한 사역이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아 선교사가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음식을 이렇게 철저한 버림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주 재밌는 말, 좋은 책, 개념 정의,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도 가서 느꼈어요. 선교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트남 선교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난 듣기 싫다고. 난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고생스러운 건 하고 싶지 않다고. 듣고 마귀가 주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 마귀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성경 중심적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뭐예요? 성경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동로마 제국사를 요즘 공부하는데 11세기, 12세기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타락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게 평신도 경건운동이었어요.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프란시스 수도회, 카다리파, 왈도파가 등장해요. 평신도 경건운동이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날 가장 좋은 전도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도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육신적 선교. 그 선교사들이
우리 비라카미 선교처럼 선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짓 선교사, 생계형 선교사, 정재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라카미 선교의 사명은 이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전적 선교는 아까 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지역별 비라카미 선교와 일치시켰는데 그 문화적 입장에서 마을 중심으로 연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 통전, 원래 통전적 선교라는 게 사역 유형의 통전적인 것인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통전적이다. 선교에 지역 분할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1493년에 파트로나트 미시온이 시작이 됩니다. 그 파트로나트 미시온의 출발점은 1492년에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493년 교황청에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파트로나트 지역 분할 정책을 합니다. 그 출발점은 선교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담당하라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교황청이 이제 선교청을 다시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문화적으로 통전적인 것을 봤는데 사역 유형으로 통전적, 문화적으로 통전적. 이것은 비라카미 선교 새로 발견된 내용입니다. 문화적으로 지역을 통합하는 선교 정책과 전략. 이건 새롭게 발견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220쪽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윤리적 재원인데 베트남 총교법의 35조와 51조가 종교의 설립과 종교 행사를 불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법과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 한계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것, 말씀대로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윤리적 문제를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곧 김칠성 교수님이 이 언더우드에 대한 발제를 해 주실 텐데 장현아 선교사를 언더우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의 법을 따르려면 내가 왜 선교하러 왔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실행하려고 왔지 조선의 법을 따르려면 미국에 있지 왜 왔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현아 선교사님은 현지법도 존중해 주지만 존중해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존중해줘서 그들한테 끌려간 거예요. 존중해줘서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하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진행하는 것에 현지법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져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오해를 윤리적인 입장에서 잘 다뤄줬는데 장현아 선교사가 비락에 강조하다 보니까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주만 쫓았다. 이거는 바울의 신앙하고 연결이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학을 무시하고 불법 의료 행위자라고 보는 신유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공통적으로 아무리 아파도 모르는 약만 줘도 40%는 낫는다고 해요.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그럼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어떤 형태로 바울이 여러 모양의 여러 형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할례자에게는 할례, 무할례는 무할례. 복음을 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에게 나타난 오해라기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하려는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선교를 너무 영적 전투로만 본다는 오해인데, 오늘날 선교는 너무나 영적 전투로 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투고, 목회도 영적 전투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중앙지방에 영적 전쟁 세미나를 갔는데, 서기 목사님이 계속 제 앞에 콜라를 갖다 놓고 토마토를 갖다 놓고 먹을 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자꾸 헷갈리게 하냐고. 이건 안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마셔도 되니까,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달라 그럴 테니까 얼씬거리지 말라고. 중요할 게 자꾸 포도 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냐고 마귀처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인 사람만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은 오해라기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영적 전쟁을 등한시한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새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구 목사 부르고 나중에 날 부르냐 그랬더니 귀신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쫓고 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러고 나서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보죠. 사탄이냐, 저건 마귀냐, 누가 지금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전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해가 편견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볼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현지법을 무시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합과 일치를 향한 윤리적 가제와 방향인데, 이거는 장윤아 선교사님이 한국의 다양한 교단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왜 현지 선교사들하고는 연합이 안 될까? 이거는 장윤아 선교사님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현장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왜 협력할 수 없을까? 그 사람들은 종교법에 묻어 있고, 장윤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법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있는 사람이 현실에 있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장윤아 선교사님의 선교 결과를 현지 선교사들하고 좀 나누는 거예요. 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심부름도 하고, 당신은 이쪽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선교 결과 보고할 때 그 선교사 이름도 넣어주고, 그 선교사 가족도 넣어주고, 환영식에 그 사람도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비라카미 선교의 결과물을 베트남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재정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적인 적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독일에서 10년을 목회했는데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네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네 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부 분열은 기독교가 망하는 역사가 내부 분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장윤아 선교사님이 생계형 선교사, 거짓 선교사, 선교사도 이상한 것들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과 일치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한인 선교사들 중에도 뭔가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개발해내서 비라카미 선교에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 중에 주일학교 강사가 있을 수 있고, 선교사들 중에 가정사역을 잘하는 사람의 특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베트남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지 선교사들에게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가 결론적으로 선교 결과물을 공유하는 팀 선교와 연합 사역을 한다.
한인 선교사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사역을 개발하고 함께 동역하는 과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는 안 됐지만 정길자 교수님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아 준비된 한인 선교사들은 제자 교육에 통일된 자료를 가지고 제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교육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미래의 베트남 교회를 세워가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정리하면 윤리적 접근과 연합운동은 베트남 선교 초기에는 받아들여졌으나 30주년이 된 지금은 보완과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비락함의 선교가 잘 되고 있어도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될 미래 비락함의 선교의 숙제이다. 만일 모두가 다 종교법을 지킨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개척의 결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개척이 종교법을 준수하면서 베트남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8월 산적교회 헌당식을 장현아가 베트남 정부의 약속으로 조심스럽게 참여하지 않았고 사람들만 보냈던 그 이유는 베트남의 현지법과 베트남의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24쪽에 문화적 배경과 비판적 상황을 통한 축사와 치유 사유로 본 선교. 여기는 이제 구 교수님 글과 김태현 교수님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비판적 상황을 통한 비락함의 선교는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유사하고 역사적 경험들이 일치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 점이 장현아 선교의 핵심적 선교 토대입니다. 사실 비락함의 선교 지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 구조와 유사하고 배경인 불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의식구조의 바탕은 식민지 생활로 인한 저항과 독립운동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중국, 프랑스, 미국과의 전쟁에서 쟁취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대단하지만 일본을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굉장한 나라지만 절대 겁먹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도리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무서워하는 공안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통일되면 한국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이제트 그 안에 그 로켓 껍데기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을 몇 개 더 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현아 선교사는 교회를 현지인에게 양도했다. 이건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걸 다 차지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지인에 맞는 양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지교회 인사권과 현지 교단의 자발적 운영권을 보장해줬어요. 현지교회를 가봤는데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장현아 선교사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전혀 여기는 관계하고 있지 않구나. 우린 그런 걸 해주면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인의 문화에 맞게 그대로 양도해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구 교수님이 T 형태의 비락함의 신학교 225쪽에 얘기했는데 이건 상당히 권장해볼 만한 일이다. 통신 강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출발했는데 통신으로 수업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가기 힘든 지역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주 기발한 저희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T 수업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건축문에 나타난 요나공법은 현지 문화적 소산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요나공법을 정정원 교수님하고 아까 구 교수님이 구성모 교수님이 얘기한 요나공법. 요나공법 하면 우리나라는 또 아산만에 가면 정주영 공법이 있어요. 정주영 공법. 간척지를 메꿨을 때 유조선을 돌을 집어넣어서 폭파시켜서 간척지를 메꾸는 정주영 공법이 있는데 요나공법을 보면서 현지 문화와 소유
가치, 이 모든 것을 엮어서 교회 속에 섞어 집어넣는 장현아 선교사의 아주 특이한 결과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선교학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축사와 치유사역으로 본 비라카미 선교 225쪽인데 자료에는 축사와 치유사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기재가 안 돼 있고 교회 숫자, 병원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장현아 선교사 자체가 걸어다니는 신유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이미 영적인 사역과 영혼구원의 핵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깔려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보고 자료에 잘 넣어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영적인 신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집어넣어서 베트남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이 능력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귀신 쫓아다니는 거, 귀신 쫓겨가는 거 봤고 병 고치는 거 봤고 암 환자 일어나는 거 눈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영적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요 간증이 사라졌어요.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도 차량 관리실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가 발견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잘 됐으니까 오늘 밥 사라. 밥 사라. 미친 사람들 밥 사기는 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밥 사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밥 사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밥을 사야 된다. 저 사람한테. 그러면서 간증 좀 하고 살아라. 옛날에 간증을 하면요 그 간증이 나에게 능력이 됐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영적인 사역의 보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뿔이라 개뿔이라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나는 급한 일만 생기면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래서 그렇지 웃기는 소리 말어. 너는 파란불을 너무 많이 지나갔어. 빨간불이 어쩌다 한번 걸리니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심리학에서는 상관의 관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 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보고서가 다음에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수록했으면 사진하고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6쪽의 미래 비락함의 성장 상담학적 입장에서 본 제자 양육 거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실패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번성하고 성도들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목회했는데 그걸 이어받지 못했어요.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다 어디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목사들은 뻗득하면 놀러 다녀. 오라 그러면 바쁘다고 그 미친 자식 확 그냥 교회에서 뭐 좀 부르면 몰라요 또. 교회에서 설교시켰더니 뭐 주기도문에 오류 그러더라고. 미친놈 왜 오류밖에 설교를 못해. 이 머릿속에 신학과 신앙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제자 양육 교육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제자 양육.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자 양육 교육을 하려고 G12라든지 뭐 두 날개 엄청 근데 안 돼요. 안 돼. 되는 교회를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개척할 때 하나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한 5,000명 되는데 G12 하다가 교회가 이거 우리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다음 세대 그럼 노인네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냥 내가 노인네 세대도 봐야지 왜 다음 세대만 얘기하냐 말이야. 이런 얘기인데 교회에서 감히 못해요. 정보색까봐 협동목사 잘릴까봐 못하는데 제자교육을 시켜야 돼. 제자교육을. 지금 베트남 교회는 30년 됐으면 지금부터 목회자들에게
성육신적 제자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한국교회가 걸었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성육신적 제자교육을 시켜서.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 되면 이삿짐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쓸 물건만 가지고 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절대 만지지 않는, 제정하는 집사만 만진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런 좋은 모판에다가 제자 교육을 시켜야 돼. 상담학적 제자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장길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지금 제자 교육을,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조금 더 교회가 성장하면 제자 교육 안 합니다. 지잘난 것에 돌아가는 한국교회 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 제자 교육, 상담학 교육을 시킬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장연하의 리더십과 비락함의 선교의 미래 과제와 방향. 비락함의 선교는 장연하 선교의 리더십입니다. 그건 사명의 리더십,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 얼마나 계신 거예요.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백과 전진의 리더십 선교. 장연하 선교사는 확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베트남에 죽어가는 숫자를 보면 580명, 480명, 680명, 여러 숫자가 나요. 근데 그 숫자가 틀렸다 그러면 그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580명일 때는 580명이고 680명, 680명, 670명, 70되는 거죠. 왜 틀려요? 죽어가는 숫자가 다른 거죠. 어떻게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숫자 틀렸다는 거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 그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장연하 선교의 언어에는 선포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선포적 리더십. 제가 도착했을 때도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쌀국수만 계속 나와서 네,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참았더니 마지막에는 삼겹살을 주셔서 넘어갔는데, 그리고 슈퍼에도 못 가게 해요. 대체 이게 뭐냐고 해서 30분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분 가서 후딱 사왔는데, 장연하 선교사의 리더십은 선포적 리더십이에요. 설득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이해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선언적 리더십을 갖고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1966년 베를린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했던 얘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끝까지 이거는 변치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비락함이 선교의 40년을 바라본 과제와 방향. 신성정 목사님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229쪽에 선교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제자화, 성육신적 제자 양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락함의 선교를 조직하고 제도의 장연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역은 이어가되 장연하 선교사가 없으면 이 사역은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조직하고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비락함의 선교가 계속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서 저는 두 번째가 미래의 대안적 방법으로 정정원 교수님 비즈니스 선교를 생각했는데 정말로 잘 보신 관점이에요. 이제는 사업해야 된다.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2000년대부터 윌버트 쉔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윌버트 쉔크가 선교비는 더 이상 걷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에 가면 선교사들이 세운 커피숍이 5개가 있어요. 그 한 잔 값이
그 현지인들의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커피값을 받아요. 그래서 5개, 케냐에서 5개 커피 사역이 그 사역의 이익금이 전부 다 선교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베트남도 이제는 자비랑 선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이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우리 정정훈 교수님 접근이 상당히 필요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농업선교라든지, 비라카미에서는 뭐 한국어 학원도 얘기하는데, 태권도도 좋고, 기업하시는 분 간증을 읽어봤는데, 장현아 선교사님과 같이 하는 사역 간증을 읽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회사는 상족을 많이 채용해서 쓰더라고요. 그 킹족인가? 대부분 그 베트남의 많은 종족은 30%고 나머지는 다 산족의 독립과 자립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는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데이빗 리빙스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뭐냐? 기독교와 무역이었어요. 예수가 아니고 기독교와 무역. 그래서 믿는 자가 잘 살게 해서 예수를 전하자. 이게 데이빗 리빙스톤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영원 구원, 영적 사역, 교회 개척은 지속해 가고, 그리고 거기에 얹은다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 토마스 퀸이, 한스 퀸도 그 패러다임 이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로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도 있고, 과거에서 지금 단절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변한 게 있다. 이게 트랜스포밍 미션 데이빗 보시가 그 이론을 전개하는데, 영원권 교회 개척은 끝까지 가야 되고, 이제 자비랑 선교를 준비하는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이라든지 이런 전환점,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들과 연합과 일치를 향한 사역들을 새롭게 개발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은 230쪽에 신성정은 미래의 비라카미 선교를 위해 3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가 비라카미 선교로 얻어진 결과물을 차지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둘째, 비라카미 선교를 후원한 교회가 비라카미 선교 지역에 대한 다른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셋째, 후원교회가 공동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가 더 넣는다면, 아까 정정훈 교수님도 얘기했고 몇 분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그 동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시점을 정해서 가는데, 우리나라의 구세군의 역사를 보면 재정은 끝까지 안 줬어요. 대한민국 구세군의 재정 담당 책임자가 영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한테 재정을 안 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끌고 갈 때 재정은 비라카미 선교가 중심을 지고 나머지들은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그들이 자립하는 사역을 유도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231쪽에 30주년 컨퍼런스의 신학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연구 논문들이 생동감 있는 현장을 바탕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과 선교 신학을 결합하여 학문적으로 풀어쓰는 것은 힘든 작업임에도 이에 참여한 신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